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의 말씀은 유다 멸망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풀려나는 일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9장에 보면 유다가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유다는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도 보면 40장에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39장 1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들에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들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뒤에 이 예레미야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풀려났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감옥들에서 풀려났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 풀려난 예레미야인 줄 모르고 이제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 거민을 포로로 잡아들일 때 이 예레미야도 같이 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와중에 라마에서 이 느부사라단이 그 포로 중에 예레미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그를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40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라고 직접 그 명령을 그 왕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부사라단이에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은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라는 왕의 명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끌고 가는데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보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먼저는 뭐냐면 유다의 멸망에 관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왜 망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유다를 멸망시켰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확인되냐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이 일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뒤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느부사라단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사라단이 실제적으로 이 일을 이루신 주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이방인, 이 바벨론의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느부사라단의 말을 통해서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유대 군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관계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요. 그런데 이 유다의 멸망은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힘이 약해서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없어요. 안 나타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 할 때 그 메시지 내용이 뭐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느부사라단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제까지 에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유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라마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인 바벨론의 군사령관, 직접적으로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그 느부스라단의 입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줄곧 에레미야가 했지만 이 메시지를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죠. 애굽의 도움을 한번 청해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도 가두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왜요? 유다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가 38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묻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 말씀이 있냐 묻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요 똑같이 이제까지 전했던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는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겁니다. 얘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 에레미야 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다가 바빌론에게 함락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뭘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한번 부지해 보려고
그때 도망을 갑니다. 밤에 신하들과 함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잡히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걸 보게 됩니다. 신하들도 죽고 자신도 눈이 뽑혀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결박당해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 사는 길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지금이라도 안전한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다. 내가 안 들은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결국은 말씀대로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하는 유다와 또 그 중심에 이 시드기야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함으로 인해서 풀려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렘뿐만 아니라 여러분 39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될 때 에레미야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들에 있었다 그러죠. 그 감옥들에 있을 때에 감옥에 풀려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세요. 누구에 대한 말씀을 주시냐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에벤멜렉이 누구냐? 3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왕궁 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수인이고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멸망당할 때도 감옥들에 있었는데 이전에 이 사람이 어디에 또 있었냐면 이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 구덩이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벤멜렉이라는 왕궁 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 얘기를 39장에서 감옥들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다가 멸망당한 날에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바벨론 손에 넘겨지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 어디 시골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또 아니면 누가 이렇게 알만한 사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왕궁의 내시가 왕이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죽는데 왕궁의 내시가 안 죽는다? 그것도 바벨론 손에 안 넘겨진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실제로 이후에 에벤멜렉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0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멸망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뭐요? 풀려나고 있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39장에서 얘기했던 그 에벤멜렉도 그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다가 멸망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그래서 이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야, 운도 좋아, 재수도 좋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나 에벤멜렉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미워서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여러분 그 사람 누구 하나 입 꾹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주자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유다가 망할 때 갑자기 감옥들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이 에벤멜렉은 내가 살려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 전쟁의 일환으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될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길이, 여러분과 저의 안전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묻고 계시는 거 맞아요,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살 길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아이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시드기야나 그의 신하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반복해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이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결과인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다시 확인된 유다의 멸망의 이유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사실은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과 또 이 상황을 들어서 야, 뭐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당하는 징계의 이유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줄 아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을 수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꾸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안 해서 그래, 그런 얘기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벌써 그죠? 두 번이나 감옥에 갇혔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실제로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멸망당하는 유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 에레미야의 애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의 눈에는, 그의 삶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힘들어서, 괴로워서,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누구는 안 듣고 싶은 거죠?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예언한 대로 왕은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의 아들들과 대신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뭐요? 예레미야는 풀려난다는 거죠. 풀려날 뿐 아니라 오늘 느부사라단 사령관에게 엄청난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대할 거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네, 사령관. 이 전쟁을 주관했던, 실제로 했던 사령관이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한테. 여러분, 이 약속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 중에 친바벨론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며 너희가 이게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아마 이 느부사단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예레미야한테 그런 제안을 왜요? 이미 망해버렸는데, 이미 전쟁에 승리했는데 자기가 왜 그럴까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날 따라가든지 아니면 뭐요? 네가 알아서 가라.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좋은 곳으로, 네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선지자로 살 때는 맨날 뭐 했습니까? 누가 하나 선대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다 핍박했습니다. 예. 고향에서도 그저 욕먹었어요. 그렇게 핍박만 받던 예레미야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령관이 바벨론으로 간다면 내가 너를 잘 봐주겠다. 예. 잘 살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후에 이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입장을 따라서 이제 유다를 막 다스릴 거예요. 그죠? 예. 지금도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에 남는 것보다는 어쩌면 이 바벨론의 힘 있는 자의 약속을 따라서 바벨론을 가면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더라도 나중에 좀 갔다가 좀 여기가 좀 안정되면 다시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당장 어디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어려워도 나는 안 어려운 거. 맞죠, 여러분? 예. 남들은 다 힘들어도 나는 안 힘든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잠시 갔다가, 거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 있는데 좀 잠시 갔다가 좀 피하고 또 네 뒤봐주는 사람도 있다는데 좀 갔다가 좀 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같으면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만 고민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다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다 힘들 때 나 혼자 안 힘든 거, 그죠? 남들 다 안 될 때 나 혼자 잘 되는 거,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유다가 망해버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러려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한 게 아닙니다. 국제 정세를 딱 보니까 이제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딱 먹히게 딱 맞네. 이렇게 되면 내 다음이라도 좀 도모해야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려고 이걸 전한 게 아니에요.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유다 백성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살려고요. 나만 안전하게 아니고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위협을 받고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 평안한 길을 택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자 한 것입니다. 숱한 오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던 에레미야, 그게 실제로 그랬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평안이 주어질 때 자기는 여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뭐야? 기꺼이 그걸 거절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목숨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목숨 부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따라서 사는 게 성도의 삶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그 생명 때문에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감수하고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들한테는 있습니까? 우리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많이 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능력이 있으면 뭐 바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까? 뭐가 우리를 실제로 바꿉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도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주님의 뜻하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땅끝에서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 곡을 지은 이 작곡자가 이 곡을 지은 어떤 계기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건강을 잃고 투병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는 그분들에게 뭔가 좀 용기를 주고 좀 위로하고 격려할 길이 없을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분은 이제 노래를 짓는 분이니까 이 땅끝에서라는 이 곡을 짓게 되었다 그래요. 저도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참 제가 흔들리고 많이 힘들할 때 이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부르면 좋겠지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 위해 살 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 찾아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 믿어봐야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름받음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음이 우리의 능력과 자격에 있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약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소망의 길이에 믿음으로 사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을 가르고 내 육신이 쇠잔해져도 내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가능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 주님과 제대로 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진 게 있다고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참된 만족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 속이라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요, 세상을 보게 되면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우리는 늘 작아집니다. 늘 약해집니다. 뭐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세상에 영합하고 세상의 기쁨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갈급함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에 오늘도 주의 주시는 약속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담대케 될 뿐 아니라 주의 구원하심과 건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만 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소망 되시는,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도 성도답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